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오늘 하루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또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이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잠언 10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그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9장까지 본 거는 지혜자의 말, 지혜 여인의 의인화된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지혜자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솔로몬의 잠언이 22장 16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이 10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다루죠. 그런데 이제 이 형식을 보면 아주 읽기에도 그렇고 리듬을 탈 수도 있고 또 귀에 듣기에도 그렇고 좋은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두 구절이 하나의 짝을 이루면서 서로 대꾸를 이루는 그러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반의 대꾸법을 이루기도 하고요. 때로는 같은 개념을 가진 것이 반복되어서 점층 대꾸법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10장 1절부터 17절에서는 10절을 빼고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반의 대꾸법을 사용한 그러한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만 같은 개념을 반복적으로 점층 대꾸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읽을 텐데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한 구조 안에 이렇게 넣어서 이행구의 형식으로 이렇게 잠언이 기록되고 모아져 있음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일종의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어떠한 그 리듬, 운율과 함께 두 개념이 서로 대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짧은 대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문장이 짧은 만큼 또 이 안에는 직유 아니면 비유하는 그러한 형태의 단어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독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읽는 우리들은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서로 대조적인 개념을 둔다고 하는 것은 두 길 중에 너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지? 나는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것이 비유와 직유로 되어 있어서 단번에 개념이 확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묵상하고 좀 생각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절이 눈에 띄는데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 잠언을 들을 때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해주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1절에서 17절은 사실 각 절마다 다른 개념이지만 서로 대조되고 있는 것들끼리 또 같은 어떤 그 부류로 이렇게 좀 모아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모습과 의인과 악인의 모습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즐겁게 받습니다. 미련한 자는 계명을 거절하여 멸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하고 그리하여 용서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미워하고 다툼의 삶을 삽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얻지만 미련한 자는 그 지식이 없어 멸망합니다. 자, 또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인은 영혼에 풍요로워지지만 악인은 어느 것도 얻지 못합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지만 악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가 얻은 재물이 무익하게 되고 맙니다. 의인은 명예를 얻지만 악인은 수치를 당합니다. 의인은 생명을 얻지만 악인은 죄에 빠집니다. 자, 이러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하여서 어떤 그 경제적인 삶의 모습과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의인은 근면합니다. 근면한 자입니다. 악인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근면하고 근면한 자에게는 부가 소득이 있게 되고요. 악인은 게으른 자이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됩니다. 또한 악인으로서 재물을 악하게 얻은 재물은 다 소용없게 되지만 의인은 근면하게 일하여 얻은 소득으로 만족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두 가지의 큰 개념을 대조하는 것이 바른 길과 굽은 길의 개념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납니다. 바른 길은 평안으로 이끄는 길이지만 굽은 길은 고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바른 길은 생명길이지만 굽은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자, 바른 길은 훈계를 지키는 삶을 통해서 걷게 되지만 굽은 길은 징계를 버림으로 인해서 빠지게 되는 길인 것이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의 언어는 의인의 언어입니다. 그러나 굽은 길을 걷는 사람의 언어는 악인의 언어입니다. 의인의 언어는 생명샘이고 지혜롭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언어는 독이 담겨 있고 그릇된 말로 인해 등의 채찍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 몸의 지체, 손, 머리, 입, 입술, 발걸음, 눈짓,
등과 같은 우리 몸의 어떤 신체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두 갈래 길이 언제나 놓여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죠. 자, 이러한 삶의 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은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리고 그 분별을 통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과 지혜로운 삶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삶에는 의와 평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마음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냥 곧장 말을 내뱉고 곧장 행동하고 곧장 그렇게 살아가요. 무엇에 따라? 자기 욕심과 자기 소욕에 따라, 탐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자기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을 따라 삶을 걸음걸음 걷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적인 성찰,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여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묻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길에서 우리는 근면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지런함과 근면함에 관한 그러한 말씀과 함께 그것이 우리의 재물, 재정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살아 소득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소득을 통하여 기쁨과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만 불의한 재물을 우리는 멀리해야 하고 불의한 재물을 추구하는 악한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 또한 지혜자가 걸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님 진심으로 축복하며 또 제가 응원합니다. 하루하루 근면하게 부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화와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삶의 행복함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잠언은 우리가 걸어야 할 두 갈래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할지, 저희들이 바른 길, 생명의 길, 복의 길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세상의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악의 길을 갈지 저희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길 걸음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며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혜자의 길을 걷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솔로몬의 잠언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이 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